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에게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얻어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원하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88장 찬송가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나는 새벽을 주비며 원할 길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옥을 나갈 때에 엄마에게요 즉심을 내칠 사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건이 두렵잖고 장검도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역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들 주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AD 사도 바울이 1차 연금에서 풀려나고 2차 연금 투옥된 AD 67년 그 사이에 그 어간에 쓰여진 기록이 디모데전서입니다. 1차 이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게 된 바울이 본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여러 교회들을 순방을 하던 중에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했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는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올라와서 바울과 영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내재되어져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가면 교회가 혼잡의 교회가 되어져서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다양한 것을 다 먹어버리게 되면 혼란스러운 교회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익숙한 듯이 그것이 교회 생활인 줄로 착각을 하게 돼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사상들이 당연한 듯이 그곳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서 바울이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졌는데 마게도냐로 가서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라. 그리고 교회 이 에베소의 지도자로 세우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빨리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하고 시간이 자꾸 연체되어지고 한 달, 두 달 자꾸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 안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격려도 하고 목회의 지침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될 가장 중심되는 중심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렸고 성격도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그럴 사람이 디모데였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원로들이나 그 지역에 또 성격이 강한 사람들에게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성격이 디모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건물은 교회로 있고 사람들이 교회라고 보여들긴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의 집요한 도전이 이 교회가 버티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목회자의 성품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성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이단 사상을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과 또한 다양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이들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쭉 기록을 해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적 서신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목회적 서신들을 보내게 되는 나는 누구냐?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때의 수없는 신화와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다 자기 옳다고 주장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적 지침을 보내주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알려주고 있고 그런데 이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기준을 누가 세워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바울이다. 바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세워진 사람 사도인 바울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은혜, 카리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부음바 되어져 모든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덧입혀 사역해 가기를 바란다.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긍휼은 다정히 사랑하고 측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을 사랑을 해라 하는 것이고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고 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런 마음, 이창수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흥분된 어조로 표현하기를 이거 교회 이거 댕기겠느냐? 이거 교회 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어찌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난리를 교회들이 막 이거 뭐 교회 겁나서 교회를 댕기겠느냐?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겁나서 교회를 댕기겠느냐?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인들이 한국 기독교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적인 신앙과 같이 맞물려서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부흥, 외형적인 성장 초점을 맞추고 성공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급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추켜 세우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다른 사람의 흉허물을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불평하고 이런 데 선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선수느냐? 하나님 나라의 선수냐? 사탄 마귀의 공격수냐? 우리가 누구냐?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에 몸을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게 옳다고 막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편만해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서야 되는데 어떤 누가 자기 말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신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화.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인간의 운명은 신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신들을 막 얘기를 쭉 하면서 막 신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화적인 얘기, 신비적인 얘기.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환상을 봤는데 암흑의 권사는 암흑의 큰 일이 막 생기더라. 암흑의 권사는 막 사고가 났더라. 암흑의 권사는 귀신이 실렸더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환상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목사님도 가스라이팅하면 안 된다. 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 한 권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사님이고 한 권사님은 그런 것도. 근데 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꽉 잡혀 있어. 왜 저렇게 꽉 잡혀 있나 하고 봤더니 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냐? 나는 배우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나는 네한테는 안 진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신화 얘기, 신비적인 얘기, 환상에 대한 얘기, 꿈 얘기, 이런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기가 봤다는 거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그러한 도약을 하라고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예언적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데 입 밖에 쉽게 내면 안 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죠. 저도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꾼 얘기를 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막 겁박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다른 사람을 만약에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말을 함부로 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끝없는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나는 굉장히 믿음도 많고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굉장히 막 그렇게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위기, 그런 신비적 분위기로 교회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에 몰두한다. 족보. 그랬더니 율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이런 분들이다. 우리는 이런 계보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믿음은 그런 계보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고 율법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족보는 이렇다. 우리 족보는 이렇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삭과 야곱과 우리는 또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고 우리 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우월주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복잡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족보가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변화됐느냐 바뀌어졌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에서 공부한 것이 많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세상 지식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태어났느냐 거듭났느냐 born again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알고 듣고 깨닫고 있는 그래서 배웠던 그런 학습들 그런 모든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제우스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떤 분은 정감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감록이 이 땅의 동방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끝없는 변론과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불편한 논쟁에 불편한 얘기들에 이런 얘기들이 논쟁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 다양한 얘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얘기가 복잡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가 다양할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막 인문학을 끌어다 붙이고 복잡하게 막 철학을 끌어다 붙이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고 내가 믿는 복음이 분명하고 십자가가 분명하고 그 보혈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이게 이런가 저것이 막 저런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네끼리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12지파 중에 우리는 무슨 지파고 우리 조상들은 끝없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변론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청결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복잡하면 이것만큼 복잡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뇌가 복잡하고 신경이 복잡해가지고 살겠어요? 성도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양심이 선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해야 되고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주님께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좁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신화 얘기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신비적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는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만 한번 해봐라 내가 그냥 두나. 그렇게 하고 살면 교회 댕기겠어? 어디 그 교회 댕기겠느냐고. 한 번만 실수해봐라 내가 그냥 있나. 그러면 그 교회 댕기겠느냐고.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냥 다 품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누가 매성교회를 와도 야 거기 가면 내가 인정받는구나. 거기 가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거기 가면 안심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십자가 은혜로 복음으로 그렇게 영혼이 청결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갈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스러운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적 교회로 다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12월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 복음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 거룩한 영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